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요, 질문 하나 드릴 텐데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떠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마음속으로만 대답하라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마스크를 다 쓰고 계셔가지고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2020년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고 코로나19 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고 그리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요, 예전에는 어떻게 사용했냐면 마치 수거처럼 사용하는 인사치레의 말이었습니다. 그냥 지나다가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네 정도만 하면 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를 건네거나 인사를 받게 되면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진짜 안녕한가? 저분이 진짜 안녕하신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때가 바로 요즘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갈 수 없다. 그 전으로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만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과 형편은 매우 위중한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지냈던 모든 일상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했던 시간이었는가, 일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코로나19 전염병의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지구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악재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메뚜기떼의 습격입니다. 지난해 말 아프리카 동부에서 이 발생한 사막 메뚜기떼가 무섭게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메뚜기떼가 중동을 지나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통과하고 우리나라와 매우 가까운 나라 중국 접경까지 출몰했다고 합니다. 지난달입니다. 3월 초 언론에 보도된 이 사막 메뚜기의 추정 개체수는요, 약 4천억 마리입니다. 4천억 마리. 그래서 이 메뚜기를 보통 어떻게 구분하나 제가 뉴스들을 살펴봤더니 마리수로 세지 않고요, 대충 이만큼 이렇게 뭉텅이가 있으면, 그 무리가 있으면 그것은 한 1톤쯤 되겠다, 2톤쯤 되겠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만큼이나 많은 숫자의 메뚜기떼가 몰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전입니다. 4월 23일에 이런 기사가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3월 말에 동아프리카에 내린 폭우로 인해서 다음 달 5월 달쯤에는 그 개체수가 더 심각하게 늘어날 것이다, 번식이 더 왕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로 글을 마무리합니다. 과연 우리는 안전한가? 라는 마무리 말로 이 기사가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떼가 악재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메뚜기떼가 지나는 모든 곳의 농작물, 그러니까 사람의 식량이나 동물의 식량 구분하지 않고 모든 식물을 다 싹쓸이해서 초토화시켜서 먹어치운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걱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과,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생기는 계속 이와 같은 악재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고, 정말 이걸로 끝인가, 진짜 우리는 안전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주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그 어떤 모양이나 어떤 크기의 어려움이 생긴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구원의 소망을 가진 신자들의 그 모든 일상들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가,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는가, 그게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본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극심한 고통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극심한 고통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미디안 사람들의 침략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식량들을 싹쓸이 해갑니다. 마치 무엇처럼요? 메뚜기 떼처럼 싹쓸이 해갑니다. 심지어 자신들이 키우고 있던 가축들, 동물들까지 모조리 다 끌고 와서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그 식물들까지 모두 먹어치워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미디안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 하면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미디안이라는 사람들은 규모도 그러하고 끼치는 해악도 그렇고 말 그대로 그들은 메뚜기 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궁핍함이 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겠죠. 모든 것을 다 싹 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궁핍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식량들을 모두 다 빼앗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신히 지킨 그 일부의 식량들마저 지키기 위해서 산에 굴을 파고 웅덩이를 파고 숨겨놓고 지내야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넓은 곳에서 타작해야만 할 이 밀을 기드온이 어디서 타작하는지 아십니까? 사방이 막혀있는 포도주 틀 안에서 작은 몸짓으로 타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들이 처한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코로나와 같은 악재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그 상황보다 더 큰 악재가 아닌가 생각될 만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결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지구촌 온 세계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는 지금 많은 가닥이 잡혔다라고 말하지만 아직 수많은 나라들이 그 가닥조차 잡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는요,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교육, 외교, 안보 등 그 어느 것 하나 그 악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심지어 늘 예외일 거라고 생각했던 영적인 신앙생활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던 시기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써야만 하고 제한을 두고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하며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열을 체크해야 되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우리가 감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재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뭐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이미 온 몸으로 다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마치 영적인 메뚜기 떼의 공격을 받아서 궁핍하고 굶주려 있고 비참하고 황폐화된 것 같은 그 상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는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희망할 것도 없고 소망으로 삼을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을 보면 그 어디를 봐도 희망적이지 않고 그 어디를 봐도 활기찬 면이 없고 그 어디를 봐도 기쁨이 넘치는 모습이 없습니다. 기드온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궁핍하고 비참함 가운데 있던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작은 자에게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그 하나님께서 작은 우리와 연약한 우리와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와 궁핍하고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큰 용사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에게는 그렇게 이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드온에게는 그것이 위로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을까?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그가 갖고 있었던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메시지가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뭔가 상황이 완화되고 좋아지고 해결되고
그들을 싹쓸이해 갔던 그 메뚜기 떼와 같았던 미디안 사람들이 떠나가고 자신들이 숨어 지냈던 그네 산에서 내려올 만한 상황이 되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감사하고 은혜의 마음이 넘칠 수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드온이 처한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날마다 쓸어갑니다. 날마다 비천하게 숨어서 타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반문합니다. 뭐라고 반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저의 삶은 계속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하는 것이 기드온만의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어떨 때 우리가 그렇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재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의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이 재난의 문제들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왜 계속해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질문하면서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 질문한다는 것, 반문한다는 것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불경하다, 그거 참 불손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드온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 반문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들을 하면 피해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반문했던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만큼이나 그가 갖고 있던 현실의 문제와 고난의 크기가 매우 위중하고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윤선 주석에서 박윤선 목사님이 이와 같은 기드온의 태도, 이와 같은 질문을 보고 어떻게 정의하시냐면, 그와 같은 기드온의 반문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정직한 의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 나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불신합니다, 이와 같은 의심이 아니라 그와 같은 질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믿음을 확고하게 하겠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질문의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 왜 우리의 고통은 여전합니까? 하나님 진짜 함께 하시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 건 맞습니까?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 뜨겁고 견고한 믿음과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가? 그에 대한 답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반문했던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실의 문제가 여전한데 하나님 정말 일하고 계신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와 같은 질문을 갖고 있는 이 질문의 내용을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다가 지금에 와서 힘들어하는 기드온을 보고 찾아와서,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라고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너희들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던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신뢰로 어떤 사건을 들어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구해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출애굽의 주인공, 출애굽의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지금 그들이 발을 딛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주신 분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이전에도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는 이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던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모든 삶의 걸음은, 이스라엘이 지나온 모든 삶의 걸음은요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점들이 쭉 연결된 직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날마다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대신에 우상들 앞에 엎드려 우상들을 자기의 신뢰로 두고 자기의 만족을 두고 자기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던 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매튜 헨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완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완고함을 보이시고, 어떻게 해요? 완고한 자에게 하나님은 완고함을 보이시고, 그리고 또 그분을 거슬러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거슬러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완고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 완고함은요, 영적인 고집입니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견고하게 자리 잡아서 고집으로 잡힌 이 완고함이 어떻게 우리를 이끄냐 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신뢰를 두고 계속해서 자신의 힘과 아니면 우상과 다른 것들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삼는 이 잘못된 영적인 죄악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완고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완고한 것에 대한 설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완고함의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신뢰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았던 영적인 잘못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것의 반복입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다시 죄를 짓고 부르짖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며 신뢰하는 자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완고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거스르는 그 죄악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께 신뢰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라고 찾고 신뢰를 두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번 불러보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요?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이 코로나 이 기간을 지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울림이 됐던 찬양이 이거예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어떤 사람에게요? 주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고난은 여전합니다. 힘듭니다. 아픕니다. 주님, 왜 우리들의 상황은 바뀌는 것이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가 일하시는가? 누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가?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이것은 정말 큰 악재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을 맞이해야만 하고 확진자가 발생해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로 할 것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답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가능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와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여전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작고 작은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정의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믿고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될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사상 초유의 재난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당황스러운 건 우리의 삶에는 어쩌면 코로나보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또한 분명 지나간다는 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산 넘어 산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면 또 다른 고통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계실 주를 신뢰하며 나가면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고난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일상, 마스크 벗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크게 기대가 됩니다. 마스크 벗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그와 같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